로마서 8장 23 절에서 25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이 로마서 22장과 27절 20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을 강의하시면서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세 번이나 사용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2절과 그리고 23절, 26절에서 사용되는 탄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여기서 많이 사용된 이유는 당연히 본문의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이나 사용된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에 각각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탄식하냐가 다릅니다. 22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요. 오늘 볼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탄식.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신자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탄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갈 우리의 소망이죠. 바로 18 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니면 저주 아래 있다라는 근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고난을 통해 양육하십니다. 고난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어야 비로소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로 삼으신 뒤에 고난을 통해 상속자로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그 사람 전부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에 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것은 로봇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 가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점차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고난이 없다?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자 양육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죠. 함부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나쁜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본 18 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날 그 종말의 시대를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은 모두 잊혀질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날 있을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면은 이 고난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 절에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너희가 지금 내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에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 지금 하는 이 죽음이 그 부활을 위한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모두 잊혀질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둘째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영광에 대해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날 영광입니다.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탄식은 현재 고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 피조물들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바울은 그런 현실을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원받은 신자들, 참된 교회가 거룩한 그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있을 영광,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기다리며 지금은 현재의 고난,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한 두 번째 탄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우리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 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뭐 자세한 규정들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지만 크게 보면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저장할 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7 일씩 그러니까 일 주일이 7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 주가 지난 77 일 7 곱하기 7 77절 49 일이니까 그다음 날인 50 일이니까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다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감사를 하냐.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는 이유는 그 수확 자체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첫 열매를 잘 거뒀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처음 열매를 잘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는 거는 이후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도 죄인들의 부활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첫 열매를 감사하는 오순절에 보내셨습니다. 신자들은요.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맥추절의 감사가
모든 수학을 감사하는 수장절, 수학의 완성인 수장절을 향했던 것처럼 신자들이 맛보는 성령의 첫 열매는 장차 있을 영원하고 완성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령의 첫 열매 받은 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아 인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이 탄식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탄식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신자들만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말하는 탄식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기 때문에 하는 탄식과는 좀 다릅니다. 예,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탄식을 하죠. 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은 것에 탄식합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탄식합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탄식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탄식하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좋은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왜 탄식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사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더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됐던 것들까지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인제는 부정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탄식하게 되지만 교회를 보면 더욱 탄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높은 자리 한번 하겠다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깽판을 쳤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아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가르침들, 그러니까 바울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한 다른 복음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한 지 얼마나 된다고 뭐 작은 교회 목사인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현실에 뭐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 가나안 성도분들이 뭐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면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야지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건 잘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무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3천 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참된 교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야지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자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양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 갑니다. 혼자 세워지는 기둥이 없어요. 벽돌 한 장 있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성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몸이고 나는 지체잖아요. 이 많이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픈데 지체가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럼 병이 생기면은 그 병을 함께 고쳐 가야지 잘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잘못된 교회론을 물론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만 깨끗하다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의 지체인 손과 발인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래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는 현실을 보면서 신자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데 되질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핍박만 더 있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포기하면 편한데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신자들도 그 탄식하는 신자들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더욱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열망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봐도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더 사랑하니까. 죄에 이끌리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소망이 있는 탄식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무엇이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탄식입니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탄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 24 절에서 바울은 소망을 구원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 헬라어를 직역한 번역인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번역된 거는 소망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이 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신자들은 인내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믿음이 있다면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은 탄식하지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 인제 어른들이 나는 안 나가면서 인제 우리 애는 좀 교회에 나가서 사람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서 잘 배우면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기대가 교회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둘째치고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한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변한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사는 그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 그 바벨론 왕의 꿈에서 나왔던 그 큰 나무에 깃들어 살았던 짐승들이나 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우리 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런 그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의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다 알고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보내다가 이렇게 그냥 천국 가면 된다. 내가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충분하다. 그러면은 인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배에 출석 도장 찍는 거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것 자체에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쉬었지만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어 가십니까? 후자라면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부터 읽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배가 피상적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적당히 교회 잘 다니다가. 내가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에 교회가 기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물론 뭐 상황 때문에 뭐 보통 사람보다 무슨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을 섬기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 가지 활동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에 대해 기대가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말씀과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가 채우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잘못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 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근데 정작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면은 교회가 더욱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변화될 것을 교회 자신부터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대에게 기대를 갖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욱 교회에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대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뭐 이단과 사이비들이 커지고 무속 신앙이 요새 들어서 더욱 활발해지죠. 삶의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뭐 점도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철학, 세상 정치, 세상 경제에서 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면서요. 근데 왜 다른 데서 답을 찾냐고요. 예 우리는 그 답을 찾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은 참된 기독교의 척도이며 이 척도는 철저하게 내세적이다. 거짓 기독교는 항상 이 세상에 눈이 쏠려 있다. 흔히 주위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세속적인 기독교는 전적으로 이 세상적이고 내세에 관심이 없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주로 장차 올 세상에 눈을 돌린다. 그렇다고 지옥과 형벌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돌린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일은 사실 해결된 과거지사다. 참된 기독교는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들의 소망, 진정한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현실에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가 자꾸 현실에서의 소망을 말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다. 보이는 소망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신선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 중요하죠. 우리 그거 위해 기도합니다. 그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래서 사회에 기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소명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소망해야 되는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 자체가 이유와 목적이 되면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뭐 저도 힘들 때 뭐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쉬고 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당연히 기대하죠. 아 언제 여행 가서 언제 가서 뭐 하고 뭐 먹고 막 찾아보죠. 그죠? 근데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허무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굉장히 길었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들 당연히 기대했겠죠. 푹 쉴 수 있으니깐요. 근데 금방 끝납니다. 사라집니다. 좋은 거 사면 좋은 거 먹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사기 전에 먹기 전에 기대합니다. 근데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진짜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 절이 이 소망에 대해서 잘 말해 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소망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 장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들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보증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주 기묘한 방식이에요. 신자들이 이 소망을 위해 비용을 치를 때 그것이 신자들에게 보증이 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모릅니다. 아니 제가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짜들은 눈앞에 달콤함을 약속해야 합니다. "아 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거저 줄 거야." 우리 그 뭐야 스팸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인터넷으로 뭐만 봐도 월 수입 얼마 보장. 뭐 간단하게 뭐 해도 월 수입 얼마 보장. 확실한 부수입 이런 거 오잖아요. 다 가짜죠. 다 사기잖아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했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뒤로 그 사람들이 착취하는 거죠.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짜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나라를 위한 비용 계산 측정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렇게 힘들다.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따져 보고 따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있지만 분명히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잘 따져 보고 따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이루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뭐 운동선수가 올림픽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두 다 포기하고 그냥 그거에만 몰두하잖아요.
거저 얻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 기독교의 소망은요,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가운데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소망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런 삶 가운데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잠깐 영국에 있었는데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비싼데 제가 어떻게 뭐 무슨 할인 해서 뭐 마지막 라스트 세일 뭐 그런 거 해 갖고 싼 자리를 고르고 골라서 맨 뒷자리 맨 꼭대기 자리를 간 터라서 인제 아주 큰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고 예, '한번 가 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노래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예, 저는 운전할 때도 노래를 잘 안 듣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노래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이게 또 뮤지컬이니까 영국에서 하니까 다 영어로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예,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근데 갔어요. 그럼 이런 말이 뻔하게 나오죠. "아니 그게 뭐가 좋다고 돈을 주고 보느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노래도 안 좋아하면서 왜 보냐. 이게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거 먹을 걸 수도 있고 뭐 할 거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말이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한 번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뭐 기회와 비용이만 된다면 또 보고 싶고 이 뮤지컬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공연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투자를 해서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 본 사람은요. 그 나라를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본 사람, 비용을 지불해 본 사람은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평생 그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포함된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용 계산을 아예 할 줄 몰라요. 어떤 비용인지도 모르고 그 비용을 치를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신자들은 그 비용을 치른다는 겁니다.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전인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인내하시게 하시는 은혜. 25 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말 희한하게 아니 기다린다는데 정말 열심히 기다린다. 헌신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단어를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그 학수고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이 바울이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때 그 소망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합니다.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 절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통일성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에 따르면 다시 잘 말씀드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건물도 지을 수도 없어요. 버려진 땅이죠.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땅에 금이 매장되어 있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금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무가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 인내한다는 거. 아니 고난 중에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돼? 왜 주일에 다른 거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금이 매장돼 있다는 걸 모르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우리 왜 합니까?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 나라가 정말 좋다는 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내가 없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 나라에 헌신하지 않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나라를 헌신하면 그 나라를 맛보도록 해 주셨는데 내가 그 나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뭐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장차 나타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